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미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아멘 아멘 받게 하시고 받아지는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사 실제의 새 사람의 삶을 사는 참으로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남은 여생 주님의 뜻대로 잘 성장함으로 이기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대로 그 아름다운 나라에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먼저 천국의 맛을 보면서 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심으로 범사의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귀하고도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볼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늘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은 실상은 사랑하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 히브리어로 아가페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사랑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는 사랑.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받는 것은 실상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구원을 받은 후에는 뭐냐? 구원으로 구원받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의지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은 옛사람에게 있는 것이요. 이것은 사실은 사단으로부터 온 선악과의 성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히 예수를 믿는 분들은 먼저 내가 선하게 살면 되지 뭐. 내가 사랑하면서 살면 되지 뭐. 거기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근본이에요. 근간이고 기초고 그분의 생명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깨달아지지 않고는 주님이 네가 나를 영접한 걸 믿어라 그러는데 그냥 영접한 줄로 알고 믿지를 않아.
믿으면 어쩐다고요? 그분의 생명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성장하게 해요. 또 살면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정말로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열매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이런 열매를 맺었어요 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고개를 들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나로 살면서 칭찬을 받을 줄로 여기고 나로 살아요. 그러니까 칭찬받는다는 것이 가려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호흡이 딱 끝나는 순간에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속사람이 살아있는 그때 알아요. 그때. 근데 그때 알면 늦은 거죠. 그때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열매가 없는 것을 알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이미 그걸 알아버리면 주님 앞에 가지 않아도 이미 심판은 끝나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진실로 간절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 나는 내 안에 내 아버지께서 계시는데 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산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의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를 들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니까 피하십시오. 사람의 의로서는 크게 충성하는 것이고 옳은 소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탄한 애들은 물러가라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뜻대로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이제 넓혀서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의 사랑을 아셔야 돼요. 입술로만 사랑하는 거 이게 아니고 생명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러면서 다음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죠.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같이 연합해서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같아요. 같아. 그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 한 분 안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은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한 분인데 그 계획을 시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는 거예요. 네. 세 분 하나님이 각각 다르게 우리에게 역사를 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러면 세 분 하나님이 다 들어오신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감동을 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승리하시고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모든 것을 실제가 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아멘. 이것이 우리하고는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객관적인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에게 주관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죄를 없이 하신 분을 믿는데 그분을 믿는 것이 살아가는 것인데 그분을 살아가시다가 보면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주관적으로 없애버려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사랑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정말로 깊이 있게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장이라고 해가지고 은사들이 쭉 나와요. 애언하는 은사, 또 무슨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총 많은 은사들이 나옵니다. 애언하는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게 좋은 은사지요. 또 방언하는 은사, 하나님 앞에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방언하는 은사, 또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 등등의 은사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은사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리고 있었어요.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냐 그러면 그 외적인 것을 이제 눈으로 나타나는 은사들이거든요. 외적인 은사는 그게 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고자 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지금 14절 말씀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성령의 일은 실제로 사는 것이죠.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내 중심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면 그만이지. 성령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들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감동하고 빛을 비춰주셔야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에게 판단을 안 받아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니까 최고잖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까 생명의 삶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3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영적으로 보면 수준이 뭐라고요? 어린아이 수준이야. 어린아이 수준. 그 외적인 은사도 사모해야 돼. 병든 사람을 치료하려면 은사가 있어야 치료가 되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걸 행한다고 해서 성장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전결이 완전히 깨끗해진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아니다. 그러나 성장 과정에서 그런 일이 나타날 수는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목적을 두고 하지 마라. 맨날 귀신만 쫓아내고 맨날 방언 기도만 하고 맨날 그런 식으로만 한계를 거기다가 제한을 해버리면 안 된다. 속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더 보시면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와 지금도 못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 수준 높은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외적인 은사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을 말을 하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아직 어리니까 그러면서 지금 꾸중을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데 이미 바꿔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이죠.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습니다. 사람, 육신의 사람. 시기 분쟁은 사단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은사가 나타나도 속에가 뭐가 있어요? 시기 분쟁이 있어. 그러면 속이 지배를 받으면 새 사람으로 살지를 못해요. 사탄에게 지배를 받으면.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성질 안 내고 살아야지, 화 안 내고 살아야지, 판단 안 하고 살아야지. 그런데 속에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착각을 해서 내가 곁으로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사람들이 어찌 알겠어? 이렇게 감춰버리고 사는 것이라고요. 근데 정작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하게 하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통치를 안 받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13장에 와서 드디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성장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한 말씀. 먼저는 12장에서 은사에 관한 말씀을 쭉 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람 편에서 보면 야, 그래 저 사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이 있어. 저 사람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요. 사람의 편에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운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바꿔지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서 사랑의 은사를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은사에 관해서 쭉 말씀을 다 하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보다도 나은 거예요. 그보다도 나은 것. 그리고는 지금 13장에 넘어와서 1절부터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소리 나는 이 구리와 괭과리, 구리로 된 악기, 타악기 이런 것들은 소리는 나요. 그런데 생명의 능력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지금 은사를 행하는 것은 나타나기는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런데 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보시면 2절 말씀 내가 애원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엄청난 것이 엄청난 것. 그렇잖아요. 정말 지식은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는 것이다. 사는 것. 알고만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산이 옮겼어. 그리고 믿었더니 산이 옮겨졌네. 그런다고 해서 새 사람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 하나님 편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참으로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했잖아요. 성령도 사랑이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어떠한 생명이냐 그러면 우리를 사랑해서 은혜를 주시는 생명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명도 은혜도 사랑도 한 분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소망이 있고 모든 겸손이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다 다 들어있고, 그 사랑 안에 들어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질 어떠한 것들을 은혜로서 우리를 조금씩 나눠주신 일을 하신 분이 성령이시죠. 성령.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질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많이 닮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인 줄을 알면 이 사랑이 한도 끝도 없어, 은혜가 한도 끝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것을 얻어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를 재버리고 용서의 마음을 주시든지 사랑의 마음을 주시든지 온유한 마음을 주시든지 내 속을 하나님의 성품에 어떠한 것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디로만 들어가요? 새 사람 안에만 들어가. 아니, 새 사람 안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게 해서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대로 살아지면 다른 사람은 지금 세상 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은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해요. 비록 내가 병이 들었어도, 비록 내가 가난해도, 비록 명예를 얻지 못해도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 넉넉하게 부요의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없어지지를 않아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은 없어져 버려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귀신 쫓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 죽어버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요? 안 돼요. 우리가 천국 간다. 예를 들어 천국 가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러면 여기서 천국은 왕국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한없이 베풀고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것은 장성한 분량이 이기는 자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적을 삼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어야 돼요. 내가 있다니까 뭘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죽으면 끝나버려.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좋은 차를 가지고 여기를 다니고 저기를 다녔어도 뇌졸중으로 쓰러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천원어치 가치도 없어요. 빨리 처분해서 팔아가지고 다른 데 쓰든지 해야지. 뭐 소용이 없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와 같이 세상의 부귀 영화는 생명이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영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 영원한 생명.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모든 것들은 영원히 소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마귀하고 상관이 없이 오직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이에요. 왜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보면 마귀가 없어. 귀신이 없어. 거기서는 방언으로 그냥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방언으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오픈 공개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살아요. 이것이 실제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비교하면 아주 하찮은 존재요. 믿음이 장수한 분량에 이르렀어도 예수님에 비교하면 아주 낮은 수준이에요. 이 사실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에게 찰싹 붙어서 주님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 앞에 묻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너무 기쁜데 나만 기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야 이제는 네가 내 마음대로 사는구나 그러면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어. 너무나도 적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절부터 보시면 지금 위에서 보면 은사는 전부 다 내가로 나와요. 내가 주님, 내가 병을 고치고 내가 귀신을 쫓아낼지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지금 4절부터는 사랑은 이 말은 사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와 하나님이 전부 다 아시겠죠?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네,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부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이요. 옛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다 이렇게 다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많다 이 말씀이에요. 왜요? 사랑의 능력이 아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여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은혜로서 실제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나타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찬가지 7절까지 전부 다 5절 말씀에도 보면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랑은 해놓고 계속했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7절까지 1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덕이에요. 덕.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상 사람도 볼 수가 없고 나도 사실은 볼 수가 없는데 볼 수 없는 분을 영접해서 내 안에 모신 겁니다. 영접해서. 근데 영접해서 모셨는데 이분은 안 보여도 믿으면 영의 눈으로 보여져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실제로 내 안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네. 다시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셔요. 그런데 이분이 뭘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
그러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나타내면서 사세요. 전부다 나타내면서 사세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우편부대에 앉으시는 분이 되셨잖아요. 안 보여, 안 보여. 성도 여러분, 육의 눈을 가진 사람이나 영의 눈을 가진 사람,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봐버리면 어때요? 다 봐버리면. 참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없어. 다 보여버리면.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살아서 지금도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 그러면 엄청난 일이 생겨날 거예요. 달나라 가는 것보다도 화성에 가는 것보다도 그분 앞에 가서 말씀 한번 받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인데 봄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믿음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기적을 보는 것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적을 또 보이라고 그래, 또 보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 말씀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날 것에 대한 기적을 말씀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아주 높이면서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성전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저 성전을 헐어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니까 그냥 저건 미쳤다, 이단이다, 난리가 났어요. 왜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근데 예수님 뭘 말씀하세요? 육으로 되는 것을 없애버리고 우리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것을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케 주시면 우리는 날로 새로워져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갑니다. 네. 우리가 성장이 얼마나 됐는지를 잘 몰라.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늘 묻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못 살아. 어려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에 사라지기 시작해. 어느 순간에 염려가 없어지고, 어느 순간에 불안이 없어지고, 어느 순간에 찬송을 부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주님의 뜻대로 정말로 적은 것이지만 사라져. 용서가 되어지고, 화가 나지를 않고, 점점 없어져. 지금 4장에서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침몰되어지고, 새로운 것들로 말하자면 교만했던 나인데 겸손한 사람으로 겸손의 생명을 주어서 겸손하게 살게 해보시오. 이것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3절까지 다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8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사랑은 언제까지, 그러니까 영원토록 생명으로 붙어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거처가 되게 하사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가 되게.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을 주신다고요. 영원한 것. 그러니까 보배 중에 보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치없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용서하는 삶. 끝까지 다 용서가 돼요. 천천지 원수라도 다 용서가 되어져 버려요. 이것이 생명의 삶이라고요.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아 영원히 있어요. 그러나 애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느니라. 이것도 우리가 이제 천국에 올라가서 보면 다 쓸데없는 거예요. 예언이 필요가 없어요.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건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것들인데 실제로 가서 하나님을 봐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전에는 아주 신기하고 오묘하고 그냥 여러 모양으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들이 이제는 실제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다 실제로 공개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도 숨기지 않고 다 오픈을 시켜버려요. 보고 즐기며 기뻐하게 하려고. 그래서 9절 말씀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 온전한 것.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들은 다 폐해져버리고 온전한 것이 실제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예요? 온전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육신 거룩한 몸을 입고 올 때 그때는 뭐예요? 세상을 심판하고 승리할 때예요. 그때는 실제만 드러나 거짓말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삼하고 세상의 것을 위하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무슨 학식을 얻기 위해서 등등은 세상의 학문이 아무리 뛰어나도 천국에 사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명예, 세상의 것 때가 되어지면 다 없어져 버려요. 보면은 대통령 하셨던 분들도 나이 드니까 죽고 국무총리 했던 분들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텔레비 어쩌다가 나오다 보면 지팡이 짚고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죽을 날이 저 사람 얼마 안 남았네. 뭐 유명한 달리통에 죽잖아요. 다 죽어.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떠하시니 나도 그분과 같이 되게 하시려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하니까 너도 영원해.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지게 하려고. 내가 온전하니까 너도 온전하게 하려고. 그 말씀이에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기는 성도들은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한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 이걸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보려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다 경험하고 체험한 내용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교회 생활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별의별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그냥 수근수근하고 그냥 막 어떻고 저쩌고 막 이런 게 막 따지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 일이 아니에요. 교회의 운영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주의 종을 쓰신다.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까를 생각하며 그 일에 집중을 해야지 다른 것에 이것저것에 생각을 하고 육신적인 계산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 손해를 나만 봐. 그 상처받을 일이 아닌데 무엇을 어쨌다네 뭐 헌금을 잘못 썼다네 그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전부 내가 상처를 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렇게 하라고 교회를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장산불량으로 성장해서 아름다운 권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쓴 것이라고 다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도 새 사람으로 살았던 모든 일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질 아니하고 나를 되게 하신다. 네. 여러분이 선한 일을 예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는 것이 된다 이 말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써버리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저축이 되어져서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아셔야 돼요.
정말로 은혜의 주님을 믿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는 것, 네?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믿는 그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 때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래서 옛날에 이제 면경이라고 그래가지고 구리 거울인데 조금 놔두면 이 구리에 파란 녹이 쓸어가지고 희미하게 잘 안 보여. 이런 게 거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는 아무리 영안이 열리고 똑똑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볼 수는 없어. 네. 왜요? 나에게 허물이 있기 때문에요. 거울에 녹이 쓸어 있는 것 같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말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판단하지 마라. 사람에게도 그렇고 믿음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말이 맞아.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면 이게 손해냐 이게냐를 그 분별할 줄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만내 정내 여기에다 신경을 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적은 것 주셔도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이에요. 전부. 농사를 지어보면 농사 짓는 것처럼 힘든 것이 없어요. 팔로 가면 얼마 정도의 그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농사 짓는 사람은 싸. 그런데 사먹는 사람은 항상 비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좀 더 주시오, 우수를 좀 주시오, 공평을 좀 주시오, 좀 싹 깎아버리지 말고 채워서 주시오 등등 사가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파는 사람은 아까워요. 세상의 삶은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조금 내가 배고프면 되지 뭐, 조금 덜 받으면 그만이지. 하나님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씨를 뿌렸습니까? 농약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이라고 하는 거 이거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종이쪽인데 사실 알고 보면 돈이라고 하니까 돈이지. 이것 가지고 정말 귀한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 정말 감사해요. 요즘 사과가 굉장히 비싸다고 그러는데 친구 목사님이 사과 농사를 지어요. 근데 농약을 수십 번을 해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수고하는 것을 보면 비싼 것이 아니에요. 내가 비싸게 여기면서 사니까 비싼 것이지. 농사를 짓다가 어쩌다가 가격이 맞아가지고 조금 많이 받을 때 보면 너무너무 풍족한데 그럴 때가 별로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네가 부하게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보신다. 나를 믿느냐 이것을 보신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세요. 아, 저 사람 같으면은 세상의 것을 계산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좀 여유가 있으면 나한테 감사할 것인데 세상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 그러나 너는 비록 작은 것을 가지고 왔지만은 네가 가난한 중에 나한테 귀한 것을 했구나. 그래서 그걸 크게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네 중심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네. 성도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내가 하나님을 버려버릴 때가 더 많아. 더 많아요.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사는 시간들이 많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그러면서 가끔씩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다가 밖에 나가서 또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시니 결코 아니라고요. 그러면 강제로도 하나님께서 막 사랑을 부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어라, 믿어라. 믿을 때에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수없이 믿어야 될 그런 환경을 주시면서 이제는 믿어라.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이제는 믿고 순종해봐라. 너에게 선물을 줄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귀한 것으로 줄게. 우리가 많이 우는 것 같아도 가만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엉뚱없이 애처롭게 불쌍하게 사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면서 우는 눈물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 남지 않는 세월 동안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옛사람의 것들은 다 소멸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날마다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풍성한 소출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영적 마음, 영적인 생각, 영적인 의지, 영적인 소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막바로 보는 것입니다. 중간에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위에 10절 처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여기 끝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하시고 우리를 주신 것은 나는 너를 온전히 알아.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온전히 몰라. 그러니까 자꾸 딴 길로 가. 사랑은 말로는 사랑하는데 실제로는 사랑을 안 해. 순종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순종을 안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상급이 얼마나 많은지를 네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이제는 오직 주님으로 모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러한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결론의 말씀을 보면 믿음, 그죠? 믿어야만 모든 일이 진행이 되죠.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소망이에요.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냐? 믿음도 그 나라에 가서 보면 믿음, 실제 믿음은 땅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가서 보니까 실상이 다 있어.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계시고, 아멘. 성경이 그렇게 계시고, 생명수 강이 그렇게 흐르고 생명나무 열매는 맺혀 있고, 아, 사실이네. 정말 사실이구나. 하나도 거짓된 것이 없네. 오히려 몰랐던 것들, 더 어마어마한 것들이 실제로 전개되어져 있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 서게 될 때에 거기서 살아버리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 이제. 소망이 어디가 있어요? 딱 한 가지는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정말로 귀중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소망하면서 땅에서 비록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랑의 은사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주님이 나를 향하신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사라지게 하옵소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시는 삶을 살 때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보게 되어지고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실제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훈련 중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음을 보사 한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장하여 실제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실제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주님 원하는 대로 사라지게만 해주세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사랑하기만 해주세요. 선배님은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설교를 해보려고 이것저것 생각을 해봐도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도 생각이 안 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연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면 알게 해주신다고. 알게 해주신다. 아멘. 그분이 알게 해주셔야지. 무시한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더 많은 사랑을 은혜로 받고 세 사람의 삶을 삶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면 여러분은 이기는 자들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